14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 영적인 질병의 문제,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말씀과 함께 이 시간이 주님께 흠양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여러분들이 뻣뻣하게 앉아 있으면 일어나서 인사 나누게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반갑게. 반갑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제가 이제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전하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 그냥 먼저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육체의 순종으로 이루신 것, 이거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의미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초점을 맞춰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의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은 아주 대역죄인에게만 해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국가를 반역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에 당을 지어서 국가에 대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다든지 아니면 큰 어떤 정치적 사건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형을 당했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요세푸스 시대의 그 역사서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본과 동시에 다 떠나가고 1000명도 안 되게 남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도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눈으로 보여진 십자가 형벌은 처참했고 그가 전한 살아생전 3년 동안 전한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의 말씀들도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과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육체로 순종해서 십자가 사건을 달려 돌아가신 그 현상적인 모습으로 보고 끝날 거냐, 아니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바로 알 거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현상적인 사건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감춰지는 영적인 회복의 사건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제가 한 몇 가지, 좀 길지만 몇 가지 나눠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의 사건은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진 이런 아주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죠. 너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런데 아담은 그 죽는다는 의미를 생각했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하와가 준 것을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 안 것도 어느 순간이냐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부터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모든 감각,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도 시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귀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촉각 다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생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진 순간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 앞에 다다랐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아담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떠나던 아담과 그 후손들, 이제 그 후손들은 결국은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공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게 아담이 죽음을 선택한, 죄를 선택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런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죽음은 결국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형상과 모양을 닮았지만 죄의 가운데 빠져버린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죄의 담을, 죄의 막을 헐어버리신 겁니다. 본문 여러분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지는 죄악의 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헐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죽을 때 성전의 휘장은 둘로 갈라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영적인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사건에서, 하나님과의 연계 사건에서 이미 이 죄의 담이 헐어졌고 무너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우리는 그 의미를 몰라. 뭐가 허물어졌다는 거야? 죄의 담이 있었어? 이런 우리는 몰라.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미쳤으니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야. 죄의 담이 막혀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왜? 죄가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해요. 왜? 죄가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값없이 임했어요. 볼 수 없는 막을 걷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육신의 우리는 우리가 듣고 있나? 우리가 뭘 본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볼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화목케 하셨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평.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화평이라는 말로 가히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화평의 길도 열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볼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 보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네오마이, 이것은 미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속성을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진, 시각적인 눈을 가진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환상으로 통해서 많은 기쁨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성령의 감동 역사를 때로는 우리가 체험하기도 하고, 체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또 듣게 됐어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귀가 막혔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경된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아니죠. 그들은 똑똑히 받고 학문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문적인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 그들을 가리켜 소경이라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아직도 그들은 그 문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는, 엉뚱한 데. 원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8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들었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들었어요. 10절에도 보니까 동산에 거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에덴 동산에 나오는 순간부터 그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이게 죄의 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육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죠. 근데 들을 수 없었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때로는 들으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비록 내가 삶에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쓰실지 아무도 몰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선한 길을 우리가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야, 장로들 70명 앞으로,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로 서서 있어라. 내가 너희 중에 나타나겠다 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속의 영광 중에서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하셨다 그랬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 중의 영광이에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니, 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듣고 들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느껴진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요? 그 말씀은 정직한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버린 내 세포들, 죄로 물들어버린 내 육신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 떨음이, 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 하나님 말씀 못 듣겠다. 모세야, 내가 듣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래는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여러분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근데 죄의 막이 생겼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 다시 14절 말씀, 본문에 있는 14절 말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걸 허르셨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그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죄의 담이 헐어졌으니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폐하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부활절날 새롭게 말씀을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관한 문제도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기고 그 다음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법조문에서 된 모든 계명을 폐하셨다 그랬죠. 15절 말씀, 요건 내가 부활절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육신으로 순종한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화목할 수 없는 관계였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됨은 창조주 하나님 원래의 마음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자기와 함께 하길 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사단이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고 말았어. 그런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하는 공간이고, 하나님과 아담이 화목한 공간이고, 화평하는 공간이고, 기쁨의 공간이었습니다. 에덴이 무슨 뜻이죠? 기쁨이잖아. 기쁨.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죠. 다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이 기쁘지 않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살게 원해요. 왜? 기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아담은 늘 기뻤어요. 아담이 어디를 가도 동산 안에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음성은 그와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아담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함께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육체 순종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회복시켜 준 것은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귀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너희의 탐욕과 그 다음에 너희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죠. 또 말씀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주권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말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과 의 사이에 여러분 다리를 놔줬어요. 중간에 다리를, 같이 화목할 수 있는 다리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많은 종들이 있고 먹고 있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 나한테 줄 거 있죠? 분깃 그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마디, 난 그것도 참 좀 궁금히 많이 좀 연구를 해봐야 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자기 분깃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썼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다 없어지고 맙니다. 몸뚱아리 하나만 딱 남아요. 그제서야 그는 생각합니다. 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종이라도 괜찮다고는 아버지께로 여러분 방향을 돌리잖아요. 삶의 방향을. 그 삶의 방향을 돌리면서 아버지께로 오죠. 몇 날이 걸쳐서 어느 만큼 왔는지는 못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기 품을 떠난 아들이 언제 돌아올 건지 모르면서도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 앞에서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기서 자기 아들 같은 모습이 와요. 아들의 모양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거기는 기록하기를 상거가 먼데, 상거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딱 아시고 그때 아버지가 행동이 뭐예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오고 가락지 끼고 옷 입히고 송아지 잡고. 여러분, 이 모습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아버지도 나를 보고 내게 달려오시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다 감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 왜 그랬니? 너 뭐 했다? 돈 썼니? 안 물어보세요. 그냥 데리고 와서 딱 한마디 하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딱 한마디 하세요. 화목하는, 화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 아들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히브리서 8장 17절 12절 말씀, 10장 또 17절 말씀 다 나와. 거기 왜? 내가 너희 죄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된 사건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여기 하나 있어요.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살아가야 될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의로운 몸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선택을 했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선택한 그 아담의 죄의 영향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회복되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 있어요. 이제는 반대로 죄의 몸을 입고 죄의 몸을 가진 내가 의를 선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께 힘든 거야.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든 게 왜 힘든 거냐? 죄의 몸을 가진 내가 의를 선택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찾고 충동질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무지하게 많죠.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면서 교회 못 오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걸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가 의를 선택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정하면서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건의 요소 문제 뭐 등등.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 간의 화목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16절의 말씀 나와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되었다면 여러분 이게 네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도 간의 화목입니다. 성도 간의 화목은 14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와. 성도 간의 화목.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화평이 이웃의 글에 연결되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와 성동 사이에서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건물은 한쪽 면만 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양쪽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마다 함께 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고 그 다음 내가 너희와 화목했으니까 이제 이 화목은 너희와 너희끼리도 화목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준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서로 화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화목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화목하려고 지혜로움을 짜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간의 이 화목한 사건은 이제는 더불어 가는 거죠. 더불어 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더불어 가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께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한마디 물어보고 관심 가져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그리고 그냥 안부를 물으면서도 서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로게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교회의 지체라고 표현했어요. 지체.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교회의 지체를 써요. 눈이 손 보고 너 뭐야? 너 여기 왜 붙어 있어? 말할 수 없다 그랬고, 손이 발 보고 너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화목을 말해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통하여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 되어져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것이 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외부로. 그래서 그것이 전도의 효과를 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이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죽음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쓰러질지 잘 몰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기를, 또 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습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로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죄송한 이 정도밖에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됨.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 이름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신다 이 말. 그 은혜가 우리에 있어야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한번 어디 먼데 좀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옛날 우리 사라가 필라델피아 저기 있을 때 다리가 운전하는 다리가 쥐가 내리니까 갑자기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잠깐 쉬었어요. 한참 다리가 좀 풀어질 동안. 저는 그 순간도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나를 틱 건들기만 해도 나는 이렇구나. 여러분, 오른쪽 다리 살짝만 쥐가 나도 운전을 못 하겠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3시간, 4시간 운전해 가도 아무 이유 없이, 꺼리낌 없이 운전에 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에게 더 많이 누구에겐 적게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 다 똑같이. 하나님이 긍휼하시면 뭐 차별이 있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덜 열심히 하는 거고 요 정도 차이 있겠죠. 그 열심히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열심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을 받은 후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또 달란트 남기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불의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가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동일한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면 초부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고 제자들도 흩어졌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3일 후에 이상한 말이 들립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놀랄 정도가 아니죠. 3일 후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 못 잡고 돌아온 이에게 베드로야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야, 저 랍비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잡은 고기 한 마디 갖고 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하시도 오셨어요. 자기 앞에 서 있어요. 고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너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너나 사랑하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할 말이 없어.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말로 표현 못해요. 정말 저 사람이 죽은 거 맞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 있어요? 그들은 그냥 볼 뿐입니다. 볼 뿐이에요. 보고 있는데 천국에서, 아니 예수님 같이 올라가는 구름 가운데 계신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 어떻게 하늘만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냥 들을 뿐이에요. 아무 대꾸도 질문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온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합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건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그는 보여주셨어요.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보는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신 사건으로 끝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회복되어진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다 이루었다. 감춰졌던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202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고 영적으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죄의 막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헐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십니까? 또 예수님의 화목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끔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을 분명히 내가 믿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육체의 순종의 사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생활 속에서 던져지는 이 육신적 질문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직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또 삶의 문제들 속에서 휘둘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